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6절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이가 오신답니다. 제목이 좀 길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그분이 오셔요. 대강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은 꽤나 많이 기다림일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믿을 신이에요.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신앙,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죠. 그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또 주는 오셔서 구원의 일과 또한 멋지게 평화로 다스리시는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요,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던져줍니다. 오늘 말씀 시작은 이렇게 되죠. 여섯째 달의 시작이 돼요. 여섯째 달. 왜 하필 여섯째 달일까? 이 여섯째 달은 다른 날이 아니고요, 여기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낳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일을 듣고서 이제 여섯째 달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부터 하셨던 일이에요.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아이를 낳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역사의 현장, 그것들이 일어나고 여섯째 달입니다. 26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고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갔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그냥 하도 많이 읽은 말이라 당연히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에 가야 돼요. 왜? 거기 마리아가 살기 때문이죠. 우린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별로 그냥 감흥이 없지만 사실은 26절서부터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통 스캔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럴 수 없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일들이 생겨서 수군수군 할 만한 일들이 생긴 겁니다. 왜요?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에 갔기 때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갈릴리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 천사장 가브리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주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 그것들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것들을 전하는 천사는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으면 로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로마, 아니면 예루살렘 그 산 꼭대기 가브리엘은 거기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어딜 갔답니까? 갈릴리를 갔대요. 그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갔답니다. 갈릴리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참 많아요. 나사렛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많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이상한 동네입니다. 유대의 중심도 아니에요. 로마의 중심도 아닙니다. 저 변방,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곳입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어쩌면 도망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어쩔 줄 모르고 삶이 피폐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곳 갈릴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천사장이 올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어쩌다가 잘못 떨어져서 갈릴리에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에 갔어요. 하나님은 천사장을 어디로요? 갈릴리 나사렛에 보냅니다. 수군거릴 만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갈릴리로 그것도 천사장을 보냈을까 하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어디로 보내신 겁니까? 워싱턴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모스크바로 보내신 게 아니고 북경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서울로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서울보다 좀 낫다는 분당으로 보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갑자기 관교동이라고 그러고 싶으시죠? 우리가 여기쯤 될까? 어쩌면 죄송합니다만 저기 송림동이나 화수동 어디쯤, 아직도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 사람들은 잘 모르는 곳, 그냥 이름만 들어도 어떤 사람들이 살지 뻔히 아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수군거릴 만한 일입니다. 이것만 해도 수군거릴 만한데 혹시 갈릴리 나사렛에 굉장한 영웅이 숨어 살았는지도 몰라요. 무슨 용의 아들이 거기 살았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숨겨진 왕의 아들이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대단한 현자가 거기서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아, 그래? 갈릴리 나사렛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냈다면 거기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대는 27절에서 깨집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요. 요셉? 얘가 누구냐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린 소녀예요. 그냥 마리아라는 소녀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청년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이 누군지 알아요. 목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수 일을 하면서 뭐 대단하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대단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삶의 비밀이 가득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목수 요셉이라는 청년, 그 청년의 정혼한 어린 여인, 어린 소녀 마리아입니다. 왜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거기다 보내셨을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말씀은 그 다음에 더 놀랍게 이어져요. 가브리엘이 그에게 들어가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합니다. 이 마리아는 놀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마리아는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세상 사람들 누구도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해 준 적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리아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다고 어쩌면 마리아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 사람들은 마리아 같은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남들보다 특출하게 건강한 사람들, 남들보다 특출하게 부유하고 뭔가 풍성한 것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름 날리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 삶이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와서 아니 너 마리아, 너 작은 소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다.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모든 선물을 충만하게 주신다. 처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혼란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점입가경이라고 그러죠. 이야기는 점점 더 혼란스럽게 변해갑니다. 천사가 말하기 시작해요. 너 은혜를 입었다. 그 말만도 놀라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마리아에게 전하는데 그 선물이 이제 보니 폭탄입니다. 폭탄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다시 말합니다.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아들을 낳을 거래요. 아들을 낳는데요. 아니 무슨 소리? 난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인인데, 나는 어린 소년인데 내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은혜랍니다. 거기만 해도 괜찮아요. 뒤에 나오는 말씀은 놀랍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래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까지 보면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린답니다. 그냥 잠깐이 아니라 무궁한 나라요. 다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구원자, 그 아들을 내가 낳은데요. 은혜인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펼쳐진지 압니다. 마리아가 낳는 아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뭡니까? 죄인으로 죽을 아들이에요. 너 아들을 낳을 건데 네 아들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 되어 십자가, 그 가장 처참한 그 죽음의 형틀, 거기에 매달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습니다. 마리아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하나 그 아들이 커가는 걸 봅니다. 말씀을 전하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이 어머니는 같이 가죠. 아들은 먼저 죽을 거예요. 아들은 먼저 죽습니다. 그냥 병들어 죽는 것만 해도 가슴 아파요. 그리고 어쩌면 사고로 죽는 것도 황망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무 죄도 없이, 아무 잘못도 없이, 어머니는 알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그곳에서 가장 처참한 고통 가운데 한숨을 내쉬며 죽어가요. 그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가브리엘은 얘기합니까? 너 은혜를 입은 자여. 그래. 너
은혜를 얻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한대요. 하나님의 선물이 너와 함께 한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혼란하게 해요. 이게 은혜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랑하셔서 주는 선물일까? 마리아는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날마다 그리고 항상 풍요로움과 평안함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항상 풍요로움과 항상 편안함만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다스리심이 영원한 나라가 서게 되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늘 통장에 잔고가 15억 이상, 건강은 늘 건강검진 받으면 몽땅 다 정상, 헌혈하고 나면 몽땅 다 동그라미,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 사람들만 은혜를 누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보셔요. 여인 중에 복된 여인입니다.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압니다.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굉장히 용감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데 거기서 말대꾸를 하는 여자예요. 어린 여자가. 마리아가 대답해요.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좋습니다. 정말로 다스릴 왕이 난다면 그 아픔이어도 나는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묻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는 거예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요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편안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민족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그 구원이 그리고 그 다스리심이, 이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습니까?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해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는 아직 처녀입니다. 나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대강절 4번째 주, 오늘 우리가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마리아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물어요. 하나님의 약속 놀랍습니다. 그 약속이 말하는 게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되어도 그 약속은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세상이 새로워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닦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소망 없던 사람들이 소망의 삶으로,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고 모두가 다 함께 은혜 안에 기쁨 안에 찬송하는 세상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 좋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슬퍼지면 온 세상이 기뻐진다면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기도하면 세상이 밝아지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얻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이 땅에 통일이 된다면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뭐예요? 그게 될까 하는 거예요. 될까? 그게 될까? 질문입니다. 마리아의 질문.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면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이 도우신다. 그래서 이루어진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벌써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러니 어떻게 됐다고요?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제 6달이 되었어. 이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가브리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마리아가 물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가 오시는 거예요. 대강절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는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기 오시는 분은요,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실 분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묻는 질문이에요. 이 일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일이 가능할까? 사람들이 늘 물었던 질문입니다. 언제부터? 창세기 때부터 물어봤어요. 아니,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그냥 묻게 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혼란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 깊은 흑암 가운데서, 무에서 세상을 만드십니다. 혼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만드셨대요. 말씀으로 만드셨대요. 빛이 있으라. 빛이 없는데 빛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들, 불이 없는 데서 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뭐죠? 정글의 법칙인가요? 거기 김병만이라고 코미디언 나요. 거기서 보면 맨날 불 피우느라고 진짜 고생들을 해요. 불 하나 만들기 위해서, 빛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뭐라고? 아니, 불가능하지 않아요. 무에서 이 온 세상의 기쁨의 동산과 충만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셔요. 창세기에 보면 그 다음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제 거의 100세가 되었어요. 아내 사라는 이제 90이 되어 갑니다. 아이가 없어요. 100살, 90살 된, 99살, 89살 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무슨 아이가 나오겠습니까? 사라가 킥킥대고 웃어요. 내가 뭔 재미를 보겠다고 아이를 낳겠어요. 킥킥킥.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니, 내가 다음에 올 때 너 아들을 안고 있을 거래요. 그때 사라는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질문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을 것 같냐? 물어요. 사라는 거기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답 안 합니다. 일부러 대답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은 늘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묻는 질문이기도 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 여호와께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서 이제 열매 맺을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묻고 또 묻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까? 묻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험하게 살고 나는 악한 생각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베푸실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여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거예요. 나는 늘 순종하지 못하고 반역하고 나는 내 길을 따로 걸어갔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내 삶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까? 궁금합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물었던 질문이에요. 자기들이 처참하게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루살렘이 멸망받았어요. 몽땅 다 깨집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에 있었던 모든 귀한 것들은 몽땅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은 심각하게 망하여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손을 묶이고 끌려가요. 눈이 뽑혀요. 아이들은 바위에 패대기를 쳐집니다. 그 슬픔의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은,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요.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망했어요. 이거 망한 건 맞아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걸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제 잊으신 건가? 여기서 하나님은 도대체 하실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까? 하나님은 이렇게 못난 우리를 다시 품으실 수 있을까? 그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어찌 하실까? 묻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어요. 유다는 물어요. 우리도 묻습니다. 우리도 물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은 깨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안은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산다고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내가 펼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복을 주실까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대하실까?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여기 성탄의 때마다, 대강절 때마다 읽는 말씀이에요. 대강절 때마다 이 말씀을 왜 읽는 줄 아십니까? 오시는 이가 있는데
정말 그이가 오실까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오실까? 오시긴 오시더라도 은혜로 오실까?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며 오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마리아가 묻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이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셔요. 창세기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가 아이를 낳기 시작해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라헬이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해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은 아이를 낳습니다. 대강절,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 빛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십니다. 어린 아이로 우리 가운데 오셔요. 무덤에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무덤은 뭐예요? 죽음만 가득한 곳이에요. 죽음만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생명이 일어납니까? 죽음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죽음은 죽음일 뿐인데 거기서 부활의 생명이 나와요. 성령은 교회에 임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합니다. 오늘 본문 가브리엘이 말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전에도 능치 못함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함이 앞으로도 없습니다. 37절 말씀은 딱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앞으로도 능치 못함이 없어요. 당장 6달 전에 일어난 일을 보아라 하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지 않냐?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엘리사벳 그 아이 없어 늙은 여인, 그 슬픔의 여인, 그 황폐한 여인의 삶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었다. 그러니 뭐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이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들은요,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요, 그 얘기를 하셔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읽고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노래하기 시작하죠.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에 보면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셔요. 긍휼히 여기셔요. 그리고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대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거기에 주셨던 모든 약속들을 영원히 지키신다고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그 약속이 깨져버린 것 같아요. 우리의 반역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은 우리를 떠난 것 같지만 아니랍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떠났기 때문에 못 얻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그냥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가복음만 아니요, 누가가 쓴 사도행전도요. 여러분들 잠깐만 사도행전을 상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들은 뭡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지만 하나님과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로 변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가득합니다. 누가는 그것들을 놓치지 않아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묻죠. 오신다고 하는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구원자 메시아 맞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대답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신이 행한 일들을 가서 얘기하래요. 그 행한 일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너 가서 얘기해라. 맹인이 본다고, 소경이 보게 되었다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 소경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한 일, 능치 못함이 그 말씀 안에는 없어요. 주님, 못 걷던 사람들 걷게 하셔요. 문둥병자,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깨끗하게 하셔요. 귀가 먼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듣게 하셔요. 죽은 자 살아난다고 얘기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얘기해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이런 일들입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셔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여인 하나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요. 18년 동안 병자였어요. 18년 동안 귀신 때문에 앓았습니다. 귀신 들려서 앓은 여자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지 꼬부라져 있대요. 18년 동안을 꼬부라져 있어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있습니다. 이 여인을 누가 펴입니까? 아무도 못 펴요. 이 여인은 펼 수 없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 여인을 안식일에 풀어줘요. 그리고 이 여인을 자유케 합니다. 그러고 뭐래요?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딸이래요.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귀신 들려 앓던 이 여인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삶은 이제 이 불가능해서 그냥 멈춰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 불가능을 가능한 것들로 바꿔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그 받은 딸이다. 너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딸이니 그 복, 그 약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18년, 아니 평생 동안 그 약속에서 나는 멀어져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여인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아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다. 너 아브라함의 딸아,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진다. 주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또 나와요.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거지예요. 거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거지가 하나님의 약속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서 환영받아요. 아무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삭개오 이야기도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 삭개오 나와요. 멸시받는 세리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싫어해서 버린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복된 삶이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이루셔요. 아브라함의 약속, 그거 이루십니다. 그거 이루는데 가로막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동으로만 보이신 거 아니에요.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적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적입니다. 자신의 적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버림받은 그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원수로 대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선행을 행하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 그 일에 달려오죠. 이건 사랑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원수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버립니다. 우리가 떠났어요. 하지만 다시 돌이키십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셔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그 탕자를 환영합니다. 자기를 부끄럽게 한 아들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모욕을 준 아들을 환영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일을 하셔요. 아버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 기적의 일들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이야기,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기 마리아가 물었던 질문에 가브리엘이 대답했던 바로 그 대답의 연장입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에 대한 대답이요. 아니,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가능한 게 뭔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그 가능한 것들이 아닌 것들은 포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아니, 그런 거 추구하지 말래요.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왜?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에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버려야 되는 거 한 가지예요.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될까 하는 생각은 버려도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가능성, 불가능성, 그런 건 먼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고려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인가 아닌가만 생각하면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고려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무에서
새로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가능 불가능은 우리가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가능 불가능은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것만 붙잡으시면 돼요. 이게 될까 안 될까? 마리아가 묻죠. 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 어린 처녀인데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나는 못 낳는데, 나는 병자인데, 나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살았던 사람인데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복의 근원이 됩니까? 나는 거지로 여태껏 살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무지하게 살았고, 난 이렇게 세상에서 욕먹고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됩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능합니까? 라고 묻지 말라는 겁니다.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될까라고 묻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너는 이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거다. 내가 너를 살리고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며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대강절은 어떤 거예요?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몽땅 다 떨쳐버려요. 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이게 될까 말까,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땅에 떨어진 도덕들 때문에 세상이 넌덜머리 날 만큼 혼란한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열망과 궁금증이 있죠. 세상은 변할까 하는 궁금증이에요. 여기 이곳 한반도 이곳에 평화가 올까 하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평화는 올까? 통일은 올까? 내 동무들, 내 형제들, 그 그리운 얼굴들,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날 날,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고 서로 얼싸안을 그날, 함께 어깨 동무하며 춤출 그날, 함께 즐거워할 그날이 올까 하는 거예요. 그날은 올까? 정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요로울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전쟁의 소문들을 언제 끝날까?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생겨날까? 세금으로 만드는 것 말고 서로의 활기로 넘쳐서 일자리들을 만들어나고 세상은 풍요로워지고 평화가 가득하고 의롭고 거기에 아름다운 하모니와 화목이 가득할까? 여전히 이 넌덜머리 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 궁금증을 품고 삽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일이 될까? 평화가 이루어질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평화와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질까? 여기에 온전한 충만함이 이루어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오래전에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 가능성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말씀이 주어집니다. 말씀이 오십니다. 오시던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던 그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마리아가 한 대답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그 말씀을 붙잡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마리아의 믿음, 이 믿음은요, 여기서는 짧게 끝났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길게,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믿음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행동과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요구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셔요. 예레미야가 물었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떠나신 겁니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한다. 이제 복역의 때는 끝났고 너희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다. 이제 너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제 사막에는 강이 흐르고 이제 사막에 길이 열리고 모든 평화가 임할 거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약속의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리아처럼 받은 사람들은 이사야서에서 얘기해요. 깰지어다. 잠에서 깨래요. 이사야서 51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하였도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깨고 일어나는 겁니다. 52장에 보면 이렇게 되죠.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터입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힘내래요. 옷 입으래요. 티끌을 털어내고 일어내래요. 네 목에 있는 줄 끊어버리랍니다. 불가능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그것들을 붙잡는 사람이랍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면 그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분이 오십니까? 그분을 영접합니까? 그러면 그분 안에서 행하셔요. 일어나십시오. 힘내십시오. 티끌을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목에 있는 줄들을 끌어버리세요. 이 일들을 황급히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장차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러니 그 복음을 영접하고 마리아처럼 일어나서 하나씩 하나씩 행동하기 시작해야 돼요. 일어나서 힘내고 옷 입고 티끌 털고 목에 있는 줄들 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 사람들은 불가능이라고 얘기하지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이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영접하시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을 다시 입으시고 티끌을 털어버리고 목에 있는 줄을 끌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강절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놀라우시니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할 것 없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여 일어서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새 옷을 입는 자들 되게 하시며 먼지를 떨어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목에 묶여있는 줄들을 끌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주 앞에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